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가장 큰 바람이 뭐냐면 올해도 행복하면 좋겠다. 지난해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해서 연초가 되면 또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사람마다 행복한 조건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집을 가지면, 좋은 차를 가지면, 좋은 옷을 입으면, 소유하면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얼굴이 밝아진다.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서 웃느냐 아니면 웃으니까 행복하냐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행복하면 웃게 되고 웃으면 행복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행복하신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벨기에 이 작가 중에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를 썼어요. 이 오빠와 여동생이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 처마 밑에 있는 새장 속에 있는 파랑새가 바로 그 행복의 파랑새였더라는 거예요. 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은 먼 데 있는 곳이 아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행복은 저와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고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곳에 그 행복이 있단 말이죠.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는 파랑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뭐든지 할 각오가 돼 있어요. 하나님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복 플러스 복, 얼마든지 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보배가 된다고요? 꿰어야 된다. 꿰어야 돼. 구슬이 막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실로 엮어서 목에 걸든지 팔에 걸든지 해야 팔목에 차든지 해야 이것이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옛날에 쓰던 성경책, 개역 성경, 그 전에 쓰던 성경이 한두 권, 세 권씩 다 집에 있단 말이죠. 어떤 성경은 책꽂이에, 어떤 성경은 책상에, 어떤 성경은 장식장에, 어떤 성경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집집마다 성경이 여러 권이 있는데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장식용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래서 오래 갖고 있으면 더 비싸지고 오래 갖고 있으면 가치가 더 나가고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읽어야 되는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가장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에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사다가 집에다가 장식용으로 집에다가 뭐 책상 받치기 위해서 사는 책은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읽기 위해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단수예요.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읽는 자는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아시아의 7개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걸 7통을 써가지고 아시아 7개에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유배된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으면 다음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읽는데 이 편지가 도착하면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다 똑같은 성경을 펴서 같은 본문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이 요한이 쓴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편지를 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읽을 때 누가 읽었는지는 몰라요. 목회자가 읽었는지 아니면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읽는 자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면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읽으면 그 읽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신 분은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 저요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편지가 여기 있어. 오늘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발음이 별로 안 좋아.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 나는 한글을 잘 못 읽어. 그래서 포기하실래요? 아니면 읽으실래요? 서로 읽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읽을게요. 근데 오늘 이 편지를 읽지 않으면 언제 또 이 본문을 읽게 될지 기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든지 여기 저장돼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읽었으면 또 서머나교에 보내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다 모인 자리에 가급적이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 본문을 읽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안 읽으면 다음에 읽지 그러지만 이 본문이 오늘 이 성경이 내가 오늘 이것을 읽을 때에 나에게 복이 주어진다면 목숨 걸고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쳐다보면 복이 있을 겁니다 한다면 여러분 땅바닥 여러분 졸 수 있겠어 없겠어? 어디서 졸겠어? 복이 있다는데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책이 나에게만 있고 오늘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어떻게 안 읽을 수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래 밤모섬에서 유배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편지가 왔어요 하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 편지를 읽도록 선발된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근데 읽는 것은 잘했다 그러지 아니라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1년, 2년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책을 빌린 기간 동안만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그 기한이 되면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든지 내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이기도 한데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사생아도 낳고 막 아주 방탕한 생활, 술 먹고 막 여자들 만나고 하는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늘 눈물 흘리며 아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의 설교를 듣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그 마음이 컬컬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있는데 하루는 문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노랫소리,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런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집에 저 방에 있는 성경을 제일 먼저 이렇게 딱 펼쳤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 더 이상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온통 사로잡는 것을 느끼고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서 그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세요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심시킬 수 있는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막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면 몰라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그 시간부터 그때로부터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황이 끝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루터도 그렇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자신을 학대해봤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자기를 늘 괴롭혔기 때문에 늘 두려웠고 행복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피를 흘리며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 말씀을 한 절 읽을 때에 그의 모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옷을 사기도 하고 맛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진정한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시편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펼칠 때에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하고 하는 데에 지금 일부 성도들이 해요.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이 말씀을 펼칠 때에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뭘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간 성경 문제를 푸시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집에 도우미가 오시는 분들은 도움의 도움을 얻어서 성경 문제를 풀기도 해요. 같이 읽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윤수길 집사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윤수길 집사님보다 건강하시죠? 윤수길 집사님보다 여러분 똑똑하시지?
우리 윤식일 집사님은 늘 어린애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3번 문제가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답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주죠. 귀하군요. 집사님 행복하시군요. 웃으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행복하면 웃어요. 행복해서 말씀을 펼치기도 하지만 말씀을 펼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어떤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 명이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두루마리로 써서 보냈을 때에 언제까지나 똑같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1년 365일, 1년 52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들어야 돼. 다음에는 들을 수 없는, 오늘 이 아침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들을지 기약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당시에는 지금 이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카피본도 없고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밤새 듣고 그래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골라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50년대보다 1900년대 초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성경 하나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해졌을까?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져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자리인데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에는 예배에 나오는데 주일 오후에 조금 줄어들고 수요 예배에도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새벽 기도보다 적어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배 안 나온다고 여러분을 뭐라고 안 한다는데 지금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야. 복 받는 길.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오전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김 집사 오늘 안 나왔네. 그거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지키고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된다. 곧 이때라. 언제냐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아,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할 때에 이 말씀이 아까 어거스틴이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그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이 듣고 말씀을 읽으라니까, 말씀을 펼칠 때에 읽는 자가 행복하다고,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살아난다. 언제? 말씀 들을 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인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임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르게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자기가 성령 강림을 체험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그들이 담대해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방인인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해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가슴이 설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들을 때와 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이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고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고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을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잔치를 벌입시다, 축하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요구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축하하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해서 특별히 강단을 만들고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펼칠 때 그 수문 앞 광장에 빽빽하게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전 내내 말씀을 듣는데 그 뙤약볕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은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가 되었든 레위기가 되었든 율법서를 읽었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이 심히 기뻤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림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언니 마르다가 초청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데 마르다가 분주하잖아요. 돕는 손길도 없고 혼자 마르다는 음식 만들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나 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제 동생을 좀 보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바빠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여기저기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한 마르다와 가만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음식 만들고 내가 봉사하고 그러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행복하다. 들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념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본문,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듣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야 된다. 또 하나, 세 번째 뭐가 있느냐면,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초는 어디를 지켜요? 자, 성문을 지키지? 성문을 지키잖아요. 그죠? 이 지킨다는 표현이 그거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보초가 성문을 지키듯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다른 말로 하면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몇 가지 땅이 있다고요? 4가지 땅이 있잖아요. 근데 한 땅은 말씀을 빼앗겨.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한 땅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한 땅은 열매를 싹을 틔우지 못해. 한 땅은,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는데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어떻게 해?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를 막아야 돼요. 막으면 안 들리잖아 또. 그러니까 양쪽 귀로 다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빼앗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하고 지켜야지. 누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귀중한 그 결혼식 폐물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가져가세요. 어서 가져가세요. 이거 24K예요. 그러실 분 있어요? 안 돼! 이렇게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은, 사탄은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또 재정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놓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놓치면 뭘 놓치게 되냐면 행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행복을 놓치는데 말씀을 놓치면 행복을 놓치게 된다. 한번 때 말씀을 놓치면 행복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너무 염려 근심이 많으면 말씀이 생각 안 나.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 말씀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서, 산이 너무 좋아서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없게 돼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뭐로 주신다고요? 씨로 주신다. 씨로. 말씀을 열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얘다 바나나야, 자, 얘다 망고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주신다고요? 씨야. 자, 이게 사과 씨니까 이 사과를 품고 잘 키워내라.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과 주세요, 바나나 주세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얘다 사과 줄게 하면서 뭘 주시냐면 씨를 주신다. 그 씨를, 그 말씀을 내가 품고 키워내야 돼요.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염려 때문에,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엉뚱하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이 품고 키워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 나한테 그걸 안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뭘로?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씨가 빼앗기고 뿌리 내리지 못해서 말씀의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죠. 여러분, 또 이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뭐가 있냐면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도로 표지판. 그럼 도로 표지판이 1km에 하나씩 있어요. 자주라고 그래야 되나 뭐래. 하여튼 많이 있어요. 하여튼 적게 있어요. 무지 많잖아요. 도로 표지판이. 그 요철 표지판도 있고. 이걸 요철을 뭐라 그러죠? 내비게이션 하다면 뭐가 앞에 뭐가 있습니다. 방지턱이라고 그러나? 과속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사 표지판도 있고 낙석 표지판도 있고 속도 제한 표지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왜 세워놨을까? 먼저는 뭐 해야 돼? 읽어야 돼. 그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앞에 공사 표지판이 있으면 한쪽 차선이 폐쇄되어 있으면 먼저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은 몰래 숨어서 우리 딱지 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읽기는 읽는데 대부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뭐 해야 되냐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또 바르지 않은 길이 어딘지도 가르쳐줘요. 또 바른 길을 찾도록 가르쳐줘요. 또 바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행복이야. 내 인생 방황하지 않고 내 인생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내 인생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바르지 않은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유지하고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니까 말씀 따라 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 오늘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그러면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깝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이루어질 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읽고 듣고 지키면 행복하다니까 그 말씀이 내 삶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읽을 때 행복이 오는구나. 들을 때 행복이 오는, 지킬 때 행복이 오는구나.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온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로 읽어요? 우리 몸에. 눈으로 읽어. 뭐로 들어?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이 있어서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돼. 귀가 있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다, 지금. 내가 눈이 침침해져서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못 들을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체력이 안 따라줘서 내가 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지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읽을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때가 가깝다. 그것이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인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아침이 말씀을 들을 때인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아침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4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 올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애쓰며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일하고 애쓰고 한 것을 저도 알아요. 제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펼쳐라. 말씀을 펼칠 때에 행복의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을 들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들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을 지킬 때에 열매 맺을 수 있고 말씀에 붙들고 순종할 때에, 말씀 따라갈 때에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10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